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는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냈지만 가정 안에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약 4년 5개월 만에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통상 협력 등의 분야를 놓고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협력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안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귀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일생일벗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부서와 모임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육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치 않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훗날 귀한 간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왕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을 하다 말고 갑자기 시드기야보다 2대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 유다의 멸망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일어난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왕과 백성 가운데 만연해 있던 죄악과 교만 때문이었고, 이 일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때 일어난 대표적인 범죄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34장부터 이어지던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 중에 여호야김 때 일을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선조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집도 짓지 아니하였고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지속된 죄악과 또 우상숭배의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앞선 35장 15절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레갑 사람들과 달리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상 지난 토요일에 나눈 말씀과 비슷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나눈 말씀 중 예레미야 36장 11절로 19절까지가 예언을 담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고관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입수하여 낭독한 다음 고관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적고 있다면, 오늘 20절로 26절의 말씀은 예언을 담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왕이 알게 되고 그것을 입수하여 듣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관과 왕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이후 반응에 대한 말씀이 같은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관들과 여호야김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장소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12절 말씀에는 고관들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왕이 두루마리에 대해 듣는 상황은 왕이 뜰에 있었을 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고관들과 달리 왕은 뜰에서 한가하게 쉬며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말씀인데, 고관들과 여호야김 모두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두루마리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후디에 대해 앞선 14절에서는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여후디가 어떤 사람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오늘 본문인 21절에서는 왕이 여후디를 보냈다라는 내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여후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름만 언급했을 수도 있으나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가지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적임자인가를 고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왕은 별 생각 없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여후디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수한 두루마리가 낭독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선 15절에서는 앉아서 우리에게 낭독하라 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또 부탁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21절 후반절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단순히 낭독되었다라는 것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관들은 낭독하는 바룩에 대한 존중과 또 그 내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며 들었지만 왕은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나 또 존경심이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가 낭독된 이후 고관들과 왕이 보인 반응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놀라 서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쁨을 얻고 또 그 가운데 떨며 경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떨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관들은 이 두루마리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숨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냉랭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야김은 고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모두 다 태워버렸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왕이 같은 구조 속에서 두루마리를 접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나 보이고 있는 반응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우리야를 죽였고 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친이었던 요시야가 금지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고 또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등 극도로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호야김의 죄악됨은 충분할 텐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잘못한 일 중에 최악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드기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34장으로부터 38장 사이에 삽입시킴으로 유다의 멸망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멸망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상반부에 나온 고관들의 태도와 오늘 왕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관들도 있었으나 그것에 비하지 못할 왕의 폐역과 백성들의 교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여후디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놀라며 기뻐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3절 말씀을 보면 여후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고 결국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함께 있던 자들 중 그것을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또 24절에서는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거나 자복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서 듣지 아니하였으며의 원어적 의미는 기분이 매우 상하여 말한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기는커녕 기분이 나빠서 이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고 배척하며 또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시드기야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신이 되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결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청종입니다. 오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질 때도 하나님의 요청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돌이키면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나 여호야김은 이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결국 시드기야 때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청종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칼로 베어서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왜 그랬을까? 듣기 싫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내가 왕이 된 이상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을 태워버리면, 그래서 없애버리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8절을 보시면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시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다시 말씀을 적고 선포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숨기려 한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그 무엇이 영원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무엇인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야김도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어찌 이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할 때 모든 왕위가 끊어지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교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도 이 왕위가 영원할 것 같고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